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선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나라를 우리 주의 자랑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해가 뜨는 때부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억누르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숨을 쉬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길고 긴 싸움, 지쳐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이 싸움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하면은 전도사님이 겪었던 일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이 대학교에 다닐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달걀을 삶고 삶은 달걀과 함께 다른 선물들을 포장해서 주변에 있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부활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준비한 작은 선물을 상인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무래도 대체로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선물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부담스러웠는지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은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선물을 드리자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어머, 정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 참 잘된 일이네요. 축하드려요. 라고 말이에요. 그 아주머니의 기쁜 반응,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반응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아주머니만큼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부활절은 매년 이맘때쯤 돌아오곤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묻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혹시 기쁜가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지,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기쁨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위해서 감람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죽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 그리고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귀를 만져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가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잡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반발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 어귀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실 때 이들은 주님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이때, 주님께서는 이때를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초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상황을 겪으셔야 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자고 결정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달리셨던 그때에도 조롱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이었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그 일들을 겪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 실패, 끝.
그런 생각들이 들 만큼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둠의 권세가 이긴 것 같은 그런 때였죠.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그 죽은 자의 눈을 감겨주고 그 몸을 씻겨준 다음 향유와 향품을 발라서 세마포로 감싸서 무덤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언제 돌아가실지를 알 수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런 장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 아리마대 마을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세마포를 쌓고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예수님의 몸에는 향유와 향품이 발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했을 만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밟지 못하고 저렇게 무덤에 묻히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이들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서 다음 날 다시 무덤에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준비한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해코지하기 위해 그랬던 거면 어떡하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으면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마저 누군가가 해코지하고 가져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니. 여인들은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을 떠올리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어둠의 권세가 이긴 채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구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달려가 전해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 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이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보았으나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이 세마포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저 신기하게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갈 곳을 잃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절방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이 끔찍한 기억을 잊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떠나기도 합니다. 이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곧바로 믿고 또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린 이 복 있는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함께했던 여인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했는지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누가복음 8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12제자가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병고침을 받거나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여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여인들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시게 되어서 해골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슬피 울며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그 시신이 요셉에 의해 거두어져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 내가 가진 소유,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게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자신의 삶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이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어째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나와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신 안고 돌아가셨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관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부활은 우리와 상관 있는 일이며 반드시 상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때에 부활이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부활의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절망에 깊이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들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부활을 바로 믿지 못했던 남자 제자들은 오랜 시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어찌나 깊은 슬픔에 빠졌는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의 차이가 왜 나는 걸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던 이 여인들,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온 제자들은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이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는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중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이루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우리가 아까부터 살펴보았던 여인들의 이름도 적혀 있죠. 이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서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여인들은 듣자마자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따랐던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행하며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세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자세는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한다고 하면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 옛날 남성 제자들도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고 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고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나요?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매년 오는 부활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공동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 견신례를 받는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 세례는 고등학교 2학년 최희준 학생, 견신례는 고등학교 1학년 이서연 황수아 학생이 받습니다. 중등 방과후 교실 다니엘 마을 안내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의 주중 신앙교육을 위해 다니엘 마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꿈을 찾아갈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문의는 중등부 이세희 교육목자님이나 고등부 김희연 전도사님께 해주면 됩니다.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오전 9시 30분 중등부, 고등부 예배로 모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도 계속 제공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안내된 계좌에 입금자 명을 확인해서 입금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 주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